9월 27일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근 시에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메신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재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몹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17세의 요셉은 많이 부족하였으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신앙도 이와 같아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작고 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그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을 더 경외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고등부에는 22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현 선생님 반에 종성이, 가을이, 예은이, 예인이, 지민이, 승희, 그리고 김성수 선생님 반에 지우, 채원이, 근태, 서원이, 승우, 예솔이, 건삼이 선생님 반에 예빈이, 김예은, 김현우, 남승수, 조예은, 지민이, 정지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현 선생님 반에 한솔, 한은서, 길보민, 박준석, 희원이 이렇게 22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22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그 자리에서 위로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0살의 요셉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30살의 요셉은 이집트 왕궁에 찾아온 불안을 평화로 바꾸어 내었죠.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해석했던 대로 이집트와 주변 지역에는 지금 7년 동안의 아주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시절은 7년 동안 이제 앞으로 지속될 것이었는데 이미 2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년이 남은 상황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식량 생산이 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과 바로가 통치하던 이집트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부터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사러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22년 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 상반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만났지만 아직은 이게 분명한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형들 앞에 있는 거는 옛날 17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어린 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형들의 앞에 있습니다. 이 만남 굉장히 불편한 만남인데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형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만남이에요. 요셉은 자기한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너무 지위가 높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만든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바로를 위로했는데요. 오늘은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45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직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형들에게 요셉은 먼저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이제 상황을 파악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파악하면서 점점 더 불편하고 점점 더 불안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높이 가 있는 요셉이, 이렇게 강해진 요셉이 얼마든지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불안에 둘러싸여 있는 형들을 이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거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5장 5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20대 시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그 시간들, 그 경험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어두운 시간들을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 상반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20대 시절 자기의 고통은 형들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 흉년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형들의 죄책감을 해소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있어요. 찾아온 불안을 달래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왔는데 시간이 잘 가죠. 벌써 2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우리는 17세의 요셉, 소년의 요셉을 봤어요. 그런데 30살의 요셉의 모습 좀 바뀌었고 39살의 요셉의 모습은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 주는 사람으로 요셉이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평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평화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두 번째 관찰할 것은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9살의 요셉이 참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45장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45장 9에서 11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나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게 몇 번 들어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에서 범죄자로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요셉의 이야기에 해설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에서 3절을 보세요. 요셉은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0절 하반절에서 23절 요셉이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해설자의 말 속에서 요셉은 요셉 이렇게 3인칭으로 언급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인칭으로 나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45장 5절 하반절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의 삶의 고백, 요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본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관찰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구나, 감옥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을 직접 통과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제 했죠. 그 당사자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를 명철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어요. 그 인자 전에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끝에 요셉에게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 같은 1인칭의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끝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호세아와 미가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 본 요셉은 39살의 요셉의 모습. 우리가 처음 요셉을 보았을 때로부터 22년이 지난 그 모습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그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 이게 오늘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불안, 이 세계의 불안을 평화로 바꾸어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39살의 요셉은 마치 그 연못이 해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안을 평화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주변에 나누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1절 같이 찬양합니다. 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돈의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마음을 담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불안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요청이 해지될 때까지 우리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네, 헌금 우리 비대면 예배 상황이지만 우리 계속 이 교회 학교 시절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중에 헌금 훈련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계좌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계좌 이체할 때는 자신의 이름과 고등부 소속을 표시해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9월 달에 생일을 맞은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예은이, 현우, 예빈이 생일이 있었고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축하합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을 신앙 캠프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점점 날씨가 바뀌고 가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으로 가을 신앙 캠프를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주제는 우리 창세기를 지금도 이제 후반부를 읽고 있고 올해 초에는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야곱의 이야기 읽었었는데요. 그 창세기 이야기를 정리하는 좀 주제를 잡았어요.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주제고요. 이제 보름 뒤로 일치가 잡혀 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녁에 이제 8시 반부터 10시까지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드리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오전 시간에만 우리 게임, 뭐 성경 공부, 닫는 예배, 나눔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제 성경 필사 사진 인증 시간입니다. 오늘 필사 본문을 다이어리, 노트 필사하시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다가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교회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했는데요.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또 서로를 돕는 그런 몸으로 이제 교회를 비유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본문인데요. 이제부터 골로새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12절에서 20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